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룻기입니다. 사사기 다음에 룻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에 룻기. 룻기 1장 6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육 절 읽습니다. 그 여자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을 떠나 돌아오려고 하였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그 여자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나오미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출발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시길 바라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자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맞추자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므로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태중에 아직도 아들들이 더 있어 너희 남편이 될 수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나는 남편을 두기에 너무 늙었다. 가령 내가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어찌 남편을 두지 않고 혼자 살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 때문에 내가 매우 괴롭구나. 그 여자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다. 오르바는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아라.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하니 룻이 말하였다.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서 저도 자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눈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려고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 여자에게 더 말하지 않았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해도 되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와 그 두 자부에 대해서 진리를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세 사람이 나오는데
나오미, 그의 두 자부 오르바와 룻,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진리를 깨닫고 은혜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나오미는 본래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럐, 이렇게 네 식구가 살다가 그 베들레헴 지방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네 식구가 흉년 들지 않고 살기 좋은 모압 나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내용이 1절에서 5절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네 가정이 흉년 들었다고 모압 나라로 이사 간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는데 흉년 들어서 살기 어렵다고 하나님의 기업을 떠나서 모압 나라로 간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모압 나라에서 더 살라고 두 아들을 모압 여자들에게 장가 보내지. 장가 보냈는데 모압에 산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 그만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때 오늘 6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모압 지방을 떠나 돌아오려고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였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그 여자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나오미가 모압에 가서 10년쯤 사는 동안에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나오미가 회개한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모압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 그건 나오미의 회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나오미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나오미의 회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는가? 첫째, 나오미는 가나안 땅 떠나온 것이 죄인 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땅을 떠나온 것이 이게 잘못되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거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나오미를 쳤다고 그랬어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나기를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어찌 남편을 두지 않고 혼자 살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 때문에 내가 매우 괴롭구나. 예. 나오미가 분명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말씀했습니다. 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로 자기 남편과 두 아들 죽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한 것은 가나안 땅 떠나온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다. 이 죄를 깨달은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죄를 깨닫는 것이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때리는 사랑의 매입니다. 성도에게는 아주 유익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징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8절. 히브리서 12장 8절 모든 이가 받는 훈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자이고 친아들이 아니다. 예. 훈계라고 표현됐는데 그 번역은 좀 재미없어요. 훈계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말로 훈계하는 거 아니에요? 징계는 좀 벌을 가하는 거예요. 개역은 징계라고 되어 있는데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구는 받고 누구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도 다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다 징계를 받지 징계 안 받는 사람은 누구 있는 게 아닙니다. 만일에 징계가 없다고 하면 그건 좋은 사람이 아니고 무슨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사생자란 말이에요. 그건 자기 친아들이 아니니까 잘못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오미가 남편 죽었을 때 얼른 깨달았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우연히 걷거니 생각하고 모압 나라에서 더 살라고 두 아들 장가까지 보냈는데 아들도 죽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 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나오미가 어떻게 회개를 했는가 하면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매우 슬퍼했어요. 이건 죄를 원통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오미가 아까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 때문에 내가 매우 괴롭구나. 다른 성경은 괴롭구나 그랬어요.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원통히 여기는 겁니다.
그저 내가 죄 졌구나 아는 정도로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 시작은 됐는데 죄를 깨달으면 회개가 시작은 된 거예요. 회개가 완성이 되려면 그 과정에 죄를 원통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징계를 받으면 그건 뭐 물론 원통히 여기지만 징계 받기 전에도 죄를 범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가 내려올 건데 큰일 났다 하고 원통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평소에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 해야 되고 실수해서 죄를 범했으면 그 죄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줄 알고 죄를 원통히 여겨야 됩니다. 징계를 받으면서도 원통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미의 회개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회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뭐 내가 죄를 졌구나,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쳐서 내 마음이 괴롭다 하고 모압 땅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나오미의 회개는 모압 땅에서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그게 회개다. 이건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나오미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자기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빈손 들고 고향 땅에 돌아가는 건데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지? 저거 완전히 실패했구만. 저 꼬락서니가 뭐야? 하고 아마 흉보고 비난할 사람이 많지 않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게 부끄러워서 그냥 모압 땅에 머물러 있겠는데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 자체가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거라.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고 죄를 드러내고 나는 이 죄 때문에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드러내고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용기요.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를 강조하지만 우리 교인들도 회개 잘 안 합니다. 몇십 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주일도 못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술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담배 피우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 뭐 페라벨 사람이 다 있어요. 우상 섬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잘못된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미워하면서 예수 믿고 시기하면서 예수 믿고 불평하면서 예수 믿고 페라벨 사람이 다 있어요.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돌아가면서 이제 오르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오르바는 시어머니 따라가다가 중간에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내용
12절부터 나오미가 말해요.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11절부터 말하는데 사실은 11절 제가 읽습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태중에 아직도 아들들이 더 있어 너희 남편이 될 수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나는 남편을 두기에 너무 늙었다. 가령 내가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어찌 남편을 두지 않고 혼자 살겠느냐. 이 나오미가 자부들을 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의 그 선한 마음, 자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늙고 다 실패하고 돌아가는데 자부들이라도 따라가서 자기를 도와주는 게 좋지, 다 돌아가면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도 돌아가라고 권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이 자부들이 불행하게 된 것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 나오미네 가정이 믿음을 잘 못 지켜서,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떠나왔기 때문에 두 자부들까지 불행하게 만들었다. 자부들이 불행하게 된 건 내 책임이다. 이제 남편 죽고 아들도 죽었으니까 내 책임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부들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고 안쓰럽고, 그래서 내 딸들아 돌아가라 말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유익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며느리를 딸같이 사랑하고, 며느리를 이용해서 내가 유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되도록이면 며느리 잘 살게 해주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이 이 나오미의 말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며느리들이 자기 따라가면 재혼할 소망이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의해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형제에게 재혼을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그 먼저 남편 아들로 하나 삼고 그 다음 삼고, 그게 신명기 25장 5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 앞에 보면 기 25장 5절.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들 가운데 하나가 아들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가 집안 밖에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 여자의 남편의 형제가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런 특별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남편의 형제에게 이 재혼을 해야 되는데, 그 오르바나 룻의 입장에서 볼 때 남편의 형제 둘이 있다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재혼할 소망이 없어요. 또 나오미가 지금이라도 아들을 낳으면 한 15살 먹은 아들이라도 있으면 그놈이 자라나게 한 10년 기다렸는데, 나오미도 과부니까 또 늙어서 나오미도 무슨 재혼할 형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자부가 따라가야 재혼할 소망이 없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나오미가 말한 거예요. 내 태중에 아직도 아들들이 있느냐? 내가 늙었는데 오늘 밤에 남편을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기를 어떻게 너희가 기다리겠느냐? 예. 젊은 여자들이 과부가 되었으니까 그도 재혼을 해서 살아야 되잖아. 다 가거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돌아갔어요. 14절에 그 여자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다.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었다. 입 맞추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입 맞추는 건 작별 인사예요. 그러면 왜 오르바가 돌아갔느냐 그 말이에요. 또 오르바가 돌아간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오르바가 돌아간 이유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압 나라 신을 섬기기 위해서 돌아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있습니다. (15절에)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아라. 이 룻에게 말한 건데,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나오미가 볼 때 왜 오르바가 돌아갔느냐? 자기 신들을 섬기려고. 나오미가 섬기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르바는 모압 나라 신을 섬기려고 갔다. 모압은 크모스라는 신을 섬겨요. 크모스. 예레미야 48장 13절에 보면 여러 군데 크모스 신 섬기는 내용이 나오지만 한 군데만, 예레미야 48장 13절. 예레미야 48장 13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지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처럼 모압이 그모스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예. 이스라엘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의지하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데, 당할 것처럼 모압이 그모스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다. 모압 나라는 그모스 성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하고 모압 나라하고 평화롭게 지내지 못하고 기회만 있으면 전쟁을 합니다. 모압 나라가 자꾸 쳐들어와요. 근데 오르바는 자기 나라 그모스 신을 섬기려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육신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돌아갔어요. 모압 나라로 돌아가야 재혼도 할 수 있고, 거기는 무슨 아무거나 재혼할 수 있으니까. 모압 나라로 돌아가면 재혼하는데 아무 걸릴 게 없다고. 또 모압 나라로 돌아가면 자기 부모 형제가 있으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부모 형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돌아간 겁니다. 두 가지 이유. 우리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안 섬기고 우리 민족이 섬기는 그모스 신을 섬겨야겠다. 또 시어머니 따라가야 고생만 죽살나게 할 건데, 고향으로 돌아가면 재혼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살기 좋단 말이에요. 좀 어려움을 당해도 부모 형제의 도움도 받고 아무래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돌아간 겁니다. 우리도 이런 정신을 가지면 신앙생활 바로 못해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오늘 핵심은 이 룻의 정신을 배우는 건데, 오르바가 돌아가는데도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고 끝까지 따라갔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100번이나 말하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따라갔어요. 어떻게 보면 룻은 바보 같아요. 나오미 따라가야 재혼할 소망도 없는 거예요. 또 나오미가 돈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빈털터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시어머니 아무래도 도와주려면 고생만 죽살나게 하게 생겼는데 끝까지 따라가는. 왜 그런가? 이 룻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왜 룻이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느냐? 첫째는 룻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했어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16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랬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개역은 그렇게 말했어요. 표현은 조금 달라도 마찬가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10년이) 다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시어머니 나오미네 가정에 시집을 가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룻도 이제 자기 민족이 섬기던 그모스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간 거예요. 이게 참 가장 귀한 겁니다. 같이 사는 오르바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 못하지 않으세요? 룻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발견했다. 한 교회 안에 있어도 정말 하나님을 바로 발견하고 잘 믿는 사람도 있고, 교회는 와도 하나님 발견 제대로 못하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예요. 두 번째로 이 룻의 정신은 무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는 모압 여자인데, 내가 비록 모압 여자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참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원했다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내용도 아까 16절에 있는데,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발견하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좋단 말이에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아마 여러분이 처음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는 교회 와서 성도들을 만나면 성도들이 반갑고 성도들이 좋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이 타락하니까 한 교회에서도 아무개는 보기도 싫다. 아무개는 시기하고, 이건 아주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룻은 민족적으로 다른 민족이지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동참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자기 민족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룻의 좋은 정신이 뭔가 하면 시어머니에 대한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자기 책임. 남편은 비록 죽었어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 혼자 나이는 많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시어머니를 잘 공양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나. 시어머니를 잘 공양하려고 가는 겁니다. 그게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있잖아요. 16절에 저에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며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주무시는 곳에 저도 자겠습니다. 17절에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음 이후에, 죽는 것 이후에 어떤 것이라도 저와 어머니 사이를 나눈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개혁은 죽는 것 이후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입에 붙은 말이요. 참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도리를 바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에 대한 도리, 아내에 대한 도리, 며느리에 대한 도리, 시어머니에 대한 도리, 형제에 대한 도리 바로 하는 거예요. 룻은 얼마나 죽는 것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은 입으로는 하나님 너무 잘 섬겨요. 하나님 하는데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 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에서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사랑하지 못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또 며느리 미워하고, 이게 무슨 기독교인의 가정이에요. 그뿐인가요? 교회 안에 와서까지도 믿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룻에게서 그 은혜를 받고 제가 그러지요. 나 한번 다시 태어난다면 여자로 한번 태어나면 좋겠다. 여자로 태어나면 난
시어머니 있는 집으로 시집을 가고 싶다. 네, 그러지. 그 생각이 그렇더라고. 네. 오늘 여기 우리 여자분들 많이 있는데 뭐 여자분에게만 해당되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룻의 신앙, 그 정신을 본받아야 돼요. 룻이 무슨 성경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사사시대인데 모세 오경, 그것도 뭐 성경 들고 다니는 게 아니야. 나오미가 그저 귀로 듣고 그저 배운 거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데, 나오미네 가정에서 길게, 최대로 길게 잡아도 10년 같이 살면서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전통적으로 섬기던 금오스 신을 버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참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걸 믿었어요. 룻도 너무 바보가 아니잖아요. 어려운 환경인데 재혼할 소망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죄를 범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걸 성경에 있어요. 이 룻기 2장 12절 읽어보세요.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바라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풍성하게 보상해 주시기를 바란다. 예, 이건 보아스가 이삭 줍는 룻에게 한 말인데,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해 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가 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바란다.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보답하시기를 바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는 누구요? 너가 누구죠? 룻이요, 룻. 그러니까 룻이 그냥 뭐 맹목적으로 그렇게 온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실 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2장에서부터 복을 주기 시작해가지고 4장에 가면 전혀 기대하지 않은 유력한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고 그가 아들 낳고, 그 아들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인가 돼요. 그러니까 룻의 자손들이 다 다윗 때부터 왕은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참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동참하게 해서 모압 여자, 이방 여자, 젊어서 과부가 되어서 불행하기 짝이 없던 그 룻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되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다. 오늘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나오미는 회개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 오르바는 가다가 다시 자기 신, 자기 민족에게 되돌아갔다.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서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 룻의 그 정신, 신앙 정신, 믿음은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정신 상태가 다 삐뚤어지고 썩었다고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의 신앙이 바로 됐다고 하십니까? 바른 신앙은 바른 정신 가지고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룻의 정신을 우리가 잘 배우고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룻이 그 상상 못한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받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오미가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날마다 회개하기를 힘쓰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르반은 자기 신을 섬기려고 육신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가다가 되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갔는데 그 룻의 정신 우리가 잘 본받고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섬기던 그모스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발견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에게 동참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빈손 들고 가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망설임이 없이 용기 있게 따라가 싸우니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도 주시옵소서. 또 룻은 며느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 시어머니 복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만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이렇게 끝까지 따라가 싸우니 우리도 사람과 사람에 대한 관계,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해야 할 책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